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기를 다하며 이런 제목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기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온전히 드렸다.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하며 이 말씀 속에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아멜렉을 다 멸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7장에 미스바 성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적군들이 점점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더 나가서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온전히 다 드리고 나면 이런 뜻입니다. 그때 진동하여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진동했다.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7 집사가 됩니다.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4장 8절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23절에 와서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래서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 뭐냐? 대주제입니다. 천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신앙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 불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자인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아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아다마에서 온 동의어입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에요. 사람은 흙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흙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죄가 들어와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들의 그 시대의 멸망이 어디서 왔느냐?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해요. 이것이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 사람의 원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했는데 따먹고 나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탈하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에덴에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인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입니까?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기쁨의 행복이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밖으로부터 불러들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불러들여서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과 죄사함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행동 강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이 말씀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빌기를 다음에 진 땅이 진동하더니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1순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제 두 번째는 뭐냐?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런 보세요. 사람은 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은요, 씨를 받아야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씨가 없이는 아무런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씨가 썩어서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난이 얼마나 화사롭습니까? 이 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난의 뿌리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이 난의 씨가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싹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받지 아니하면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흙입니다. 흙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것을 예언을 멸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나옵니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생남을 구원시킬 때 붉은 줄을 달라.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길에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숨겨뒀다가 불뱀으로 하여금 물어 죽게 합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성사학자들이 말해요. 10초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이 강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장대위에다 높뱀을 달아서 높이 쳐달라.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쳐다본 사람 살았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어갔단 말이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그 말씀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뛰어내리지 않아요. 뛰어내렸으면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 예수의 살인, 십자가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원위치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키스톤 헤빗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핵심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은 키스톤 헤빗, 즉 핵심 습관을 길들여 살았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라는 예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되면 차라리 3시간, 5시간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이 무엇입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 예 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는 곧 기도입니다. 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납작업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요. 또 다른 말로는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들은 자아를 인식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야베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존귀한 자지, 보배로운 자지. 이사야 43장으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이다. 지명하여 불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불렀단 말이죠.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세상에 살지만 너는 성도라, 너는 세상에 살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무리다, 그런 거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Christ I am nothing.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자아를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롭게 존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행동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째가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세 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인식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현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황금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이 필요하다고. 황금은 돈이요, 소금은 건강이요, 또 지금은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를 인식하고 살아요.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불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진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현실을.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이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죄를 지어서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동사가 활을 쐈는데 관역을 쏴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갖지 않고 빗나갔단 말이에요. 이 빗나간 상태를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위치가 이탈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는 죄의 싹스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부수고 죄사함을 이루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 인식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보배로운 자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크고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왜 위협을 합니까? 지금 안전명을 치료했어요. 안전명을 걸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3,000명에서 5,000명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급속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해산할 여자가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딱 벌리고 아기만 태어나기만 해라. 내가 잡아먹어야 돼. 이것이 옛뱀, 옛용,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그 아이가 누구냐? 예수예요. 여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예수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처럼 핍박당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없어요. 인간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십자가로 내려가. 십자가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다 내려놔요. 내 자신의 신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말은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바로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 근처에서 선교를 200권을 주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에서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원에서 중국 선교를 가요. 중국 선교 1년도 못 돼서 그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마 그런 기도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한국에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백령도로 성경 200권을 싣고 와서 주고 가는 거예요. 2차 또 성경을 주고 주로 이제 샤머니움을 타고 상선을 타고 왔는데 그때 백춘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성경을 잡아서 목을 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그 백춘근한테 준 거예요. 그 백춘근이 평양 장로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은요 피해 역사입니다. 지금 세계에 보면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순교자도 있어요. 일제 36년사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다가 목사 되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붕해를 하는데 거기 참석했다가 그 은혜를 받고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가잖아요. 이 신학교 졸업하고 그 우리 신사참여 반대운동을 해서 5년 동안 옥고를 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6.25 일제 36년 사이에 보면은 그 200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2,000명이 투옥이 돼요. 그리고 순교자가 50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6.25 때 보세요. 6.25 때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그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영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영산면이라고 하는 곳에 영산교회가 있어요. 그때 6.25 때 예수님은 우리 선진들 어떻게 죽였느냐면 그 영산교회가 가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로 예수 믿는 사람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가가지고 큰 돌에다 사람을 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수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산교회 가면은 77명의 순교자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77명이 묘 하나에 그 영산교회 예배당 앞에 지금 거기 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아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핍박은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청년 두세 분 그리고 청년들만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필리핀 선교 끝났다 그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쓰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찬송했던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그 찬송을 부르면서 1년 지났을 때에 거의 나간 사람들의 숫자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새신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2년째입니다. 2년째에 필리핀에 그의 5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 교회 하나 짓는 한 500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신앙이 아주 돈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전, 불과 5년 전에 우리가 나올 때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나왔잖아요. 지금 미얀마에 300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핍박을 받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고난은 뭐라고? 축복이라고. 예배 시간마다 3번씩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복음은요, 핍박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국부죠. 미국 사람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그분이 이제 장군으로 있을 때 1777년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와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군보다도 영국 군대가 더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다 영국 군대들이 다니고 미국에.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다 열세입니다. 군사력도 열세죠. 그 다음에 그 주민들도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을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겨울입니다. 전쟁할 때. 한 겨울인데 눈이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 군사력도 또 주민들도 다 등을 돌리고 또 날씨까지 혹하니까 이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 산속에 들어갑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얀 눈이 쌓인 데 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를 눈밭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눈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장군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가 하고 뒤따라가 봤어요. 뒤따라갔더니 그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눈밭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민들이, 영국에서 온 주민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 같으면은, 저 장군 같으면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 그 주민들이 그때부터 조지 워싱턴 군대에게 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열세에 몰렸던 워싱턴 군대가 제압을 하고 미국이 독립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얼마나 변해됐는지 몰라요. 전에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에이멘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에이멘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멘, 에이응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만 에이멘 하면 되냐? 여자들도 예수 믿는데 그 여자들도 포함을 시켜야지. 그래서 에이멘, 에이응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지금 하원 의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도요.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가 이 미국 사회를 좀 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여 똑바로 믿지 않으면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핍박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조지 워싱턴 장군처럼 눈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요. 네. 그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그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속에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한 내용이 그 30절에 보면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핍박을 받았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핍박당하는 이유를 그들이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안전병이 치유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핵심 포인트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야, 내 아들 살았다. 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가더니 그래. 믿고 가더니.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가다 보니까 종들이 오는 거예요. 주인 아들님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그 11시입니다. 아, 그 시간 예수님께서 내 아들 살았다. 그 얘기한 시간, 그 시간이 딱 맞구만.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기적이 38년 병자의 치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38년 동안 중병자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가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걸으니까 일어나서 걸어졌다. 나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을 찾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 그래서 5,000명을 먹이도 12광년에 남았더라고요. 안드레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는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안드레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소경을 거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들어가서 진흙으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대로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죠.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수치가 다 썩은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익의 동인채로 나오는 거예요. 꽝꽝 묶인 채로. 그래서 강시처럼 번쩍번쩍 뛰어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히 풀어놓아 다니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이지. 예수 만나면 표적과 기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보다 큰 복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기를 다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아인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현실인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인식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내가 현실을 인식한 사람은 사명을 인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온천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치는 이 사명 인식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 인식에 투철한,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인식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5년 전에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까? 사명 인식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그 현실 인식을 하고
사명 인식을 해서 정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